자, 4번 보겠습니다. 실현의 유익. 실현의 유익 중에 아까는 훈련이고 이번에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현 후에 시험에 합격하게, 시험 자체도 실현이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실현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 중에 생명을 직접 다루는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뭐랄까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을 사람들이 뭐 존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도 높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사모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건 대표적인 것만 쓴 거니까 오해 없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나 생명을 직접 다루는 법관,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겪어서만 그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 후에 자격을 얻게 되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격을 얻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현에 유익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생명을 다루는 사람 중에 의사나 법관 이상으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줄여서 말하면은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성도들이나 생명을 다루는 영적 지도자는 더 힘든 훈련을 받고 더 힘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학문적인 실험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 학문 시험이 아니라 인생 시련, 고난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수련회 같은 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사들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굉장한 뭐랄까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문장을 가만히 잘 보세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이겨내는 걸 볼 때마다 야, 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받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의 축복에 대해서 성이 가르치는 걸 몇 가지 나눠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2번입니다. 그 바로 위에 것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 상을 받고, 요 2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 중에 공동체적인 시련, 우리가 받는 공동체적인 시련은 만일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속해 있는 기업체에 시련이 오는 것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오는 시련입니다. 근데 시련이 올 때마다 도망다니는 사람 별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공동체를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기업체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더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소명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뭐 축복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존 직분자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등록시켰다는 것부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시련 중에 특별히 교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의 어려움도 이겨내야 참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아까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의 가장 기본이 그냥 견뎌내는 거잖아요. 시련을 겪을 때 인내가 우선 견뎌내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건 뭐 다른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 원리를 그냥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더 잘되게 만드는 겁니까? 더 망하게 만드는 겁니까?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욕심으로, 나 편하겠다는 욕심으로 유혹을 받으면은 공동체 시련을 서로 다 떠넘겨 버리고 와야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라지는 교회가 자꾸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교회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시련을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로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개인과 똑같습니다. 개인이 시련을 이겨내면은 훌륭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는 것처럼 교회가 시련을 이겨내면 그 교회가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이 온 교인이 같이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풍성히 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시련을 이겨내는 것 똑같습니다. 인내로 견뎌내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자, 시련과 바른 삶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자, 시련을 이겨낸다고 하는 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산 믿음이니까 올바로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지금 야고보서가 시작되자마자 시련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시련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자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자는 겁니까? 바르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면은 시련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만 앞으로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 나눌 때 야고보서 읽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은 시련이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충분히 익히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바로 배워가며 실천해 나가며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토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가 겪은 큰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오다가 내가 겪은 큰 어려움, 정말 어려웠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뭐 선한 영향, 악한 영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시련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좀 비슷하지만 조금 각도가 다른데 살펴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질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시련을 이전보다 덜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보시죠. 전에는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니까 다 유익이 될 거니까 두렵지 않다. 뭐 그렇게 완벽하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까지는 세상에서 못 가겠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10년 전, 5년 전, 뭐 2년 전과 비교할 때 그때는 뭐가 어려움이 생길까 봐 늘 걱정하고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좀 덜 두려운지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4번은 좀 현실적인 것인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과 시련을 겪은 사람 중 누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했다 그러죠. 어떨 때는 막 과장하잖아요. 왜 했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시련을 겪어본 사람을 지도자로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겪은 사람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런 걸 따지자는 뜻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한 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시련이 축복이라는 것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